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신앙인들이 약함 속에서 왜 약한 자로서 강한 자가 되는가,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그 원리, 거듭난 신앙인들의 원리,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앙인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뒤집어진 전도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듭난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마치 지금 현재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죠.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의 그 인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인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는 인간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정의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다른 본성을 지닌 그런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나 방향,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나 동기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든 필요를 추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배웠지만 소유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요구하고 갈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충족, 만족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것에 있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갖다 있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정신적인 만족도 추구를 합니다. 정신적인 유희,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신적인 만족, 무엇인가 정신적인 공허함,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할 필요 없는 그 정신적인 만족이 있었고 육체적인 필요, 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아도 됐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육체를 살려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본래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뱀으로 묘사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 본성인데 그것이 자유의지에서 비롯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으킨 그런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 묘사가 돼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탄이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원래 상태의 피조 세계, 그러니까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생기지 않는 그런 필요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계에서 스스로 나왔어요. 그런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성경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에덴 동산 바깥의 세계로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둠의 땅. 그리고 무엇인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며칠이나 과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땅을 일구지 않고도 무엇인가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농업이라든가 목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만 살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연에서 채집하는 옛날 원시 시대의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체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바깥의 세계예요. 어떤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 에덴 동산이라는 건 지구 안에 있는 특별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터키나 뭐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현재 중동 지방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근거를 찾는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들이 무효합니다. 허구한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실제적인 그런 세계라고 가상을 한다면 마치 천국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엄격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만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이 어떤 접경, 경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비현실적인 세계, 마치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세계와 같은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공상과학의 허구적인 세계는 아니고 실제하는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이제 다시 펼쳐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도 마치 우리가 공상으로 문학에서 상상하는 그런 세계와 같은 세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찌됐든 그 바깥 세상에 나와서 우린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 자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먼 조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내 자신이 하와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엄격하게 부정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가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에덴 동산 바깥에 산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듬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최고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능력의 정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지성적인 어떤 인간의 탐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그 노력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과학적인 탐구는 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탐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철학도 과학에 기반한 철학이 있어요. 원래 철학의 근본은 과학, 현실 세계, 경험 가능한 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적인 기본 토대가 없이는 철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철학적인 세계의 가장 처음 시작이면서 동시에 모든 현재의 철학, 화이트헤이드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모든 현재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 쓴 책을 통해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플라톤이 추구한 근본적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에덴 동산 바깥의 가상의 세계, 허구적인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플라톤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동굴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라든가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라는 그 라틴어 마터라는 그 어머니란 뜻에서 나온 자궁이란 뜻이에요. 모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모체냐면 생명이 태어나는 모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어떤 이야기를 그 철학을 동원한다면은 무엇인가 우리 정신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유하는 것들, 철학하는 것들, 지혜, 지식의 탄생 모체를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단지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있죠? 챗GPT 같은 그 AI가 마치 실제 인간들을 갖다가 정신세계 안으로 어떤
에너지 전원 같은 것을 공급해서 인간이 뇌에서 자극을 통해서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안에서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느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것처럼 감각적인 느낌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현실 세계를 마치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누가? AI가, 기계가 잠든 인간의 뇌에 어떤 전기 신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부수고 실제 그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걸 깨부수고 현실 세계로 나와서 AI와 어떤 그 대결을 해서 그 AI의 세계를 깨뜨리고 진짜 참된 현실 세계를 구상한다 하는 매트릭스의 영화야. 근데 이 매트릭스 영화의 근본적인 철학이 어디에 나오냐면 플라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I, 챗GPT와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 플라톤 철학과 관련해서. 저 대화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대화의 끝이. 예를 들어서 페이지로 한 15쪽 이상이 계속 넘어가면서 나와요. 그런데 끝이 없이 대화를 하더라도 이 철학의 근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치밀하게 무엇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에 대해서 AI도 계속해서 논박을 해요. 어떻게 논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에덴 동산 바깥에 존재하는데, 에덴 동산 바깥에 존재하는 우리의 특성이 뭐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무엇인가 참된 세계를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인 것 같아. 왜? 나는 죽거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지거든. 늘 언제나 그 변화무쌍함.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화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단 하루도 내 나이, 내 순간, 내 공간, 내 시간 속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와 반복이 서로 달라야 되고 모순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늘 서로 엮여서 변화와 반복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우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한 100년 전에 1920년대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잖아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천체를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은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하계 대한 은하 안에 있는 어떤 태양계를 구성하는 그 행성계 안에 있는 하나의 행성이 지구잖아요. 그 은하가 끊임없이 그 간격이 멀어짐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오늘 보니까 서로 은하 간의 간격이 1cm였는데 내일 다시 보니까 2cm가 돼 있고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 풍선이 바람을 불면 불수록 풍선 안에 공간이 점점점 팽창하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보면서 이거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공간이 확장되고 있구나. 서로 은하 간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그 팽창 이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후의 과학자들이. 팽창이 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이 팽창의 근원을, 팽창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다는 이 우주적인 발견, 검증된 발견을 거꾸로 들어가면,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축소되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구나. 그 축소되고 있던 과거가 무한한 점,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 무한한 점으로 집약되고, 그 집약된 그 무한한 점 속에 지금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이나 어떤 해성이나 어떤 물질이나 원소나 또는 에너지나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점 안으로 집약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죠. 바람이 끊임없이 풍선이 부풀어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풍선이 가장 쪼그라들어서 가장 작은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 특이점 속에. 이것에 대해서 AI가 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그 특이점이 다시 마이너스 상태의 특이점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러스 점으로 가장 큰 점으로 확장되다가 특이점을 0으로 해서 다시 마이너스 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원자와 분자와 이 모든 것들이 그 특이점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압축된 상태의 그 특이점 안에 지금 현재 우주가 존재했었다 하고 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특이점 너머의 마이너스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올까요? 신학으로 오는 거예요. 철학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을 통하여서 추론하는 것도 우리가 사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유하는 것을 최초로 굉장히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런데 플라톤 철학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무엇이냐면 플라톤이 경험한 것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플라톤이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 태어나서 관찰한 세계에서 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동굴의 우상, 그림자로 비춰져 있는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도 결국에는 플라톤이 먼저 무엇인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생각했던 바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상이고 거짓이고 모사일 뿐이고, 그러니까 꾸며낸 어떤 본뜬 것들일 뿐이고 원래 참된 진짜의 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 책상이라고 하면 그 책상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책상은 이것은 실제 이 책상의 이데아, 그러니까 참된 본질적인 이데아로서의 책상의 모사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사품을 구상할 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책상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플라톤이 책상을 먼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된 기억을 통하여서 그 기억 속 머릿속에 있는 인식된 책상의 어떤 관념을 통하여서 이 책상이 곧 소모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 책상이 거짓이고 가짜며 이 책상을 가능하게 했던 원래 모체로서 매트릭스로서의 참된 책상이 이데아로서 존재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 거짓된 현실에서 추적해가지고 다시 공상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데아를 플라톤이든 누구든 인간이 검증할 수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참된 이념으로서의 이데아로서의 책상의 어떤 본체를 실증할 수 있어요? 검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의 한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데아는. 그러니까 플라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무슨 영혼의 본질이다 또는 기억이다,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영혼이 갖고 있는 기억이다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마치 빅뱅을 통해서 쪼그라든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우주를 보니까 이 경험되고 있는 팽창하는 우주를 거꾸로 논리적으로 추적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한 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소된 세계에서 더 이상 작다고 표현할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마이너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검증 불가능하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과 동일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로 올게요. 우리는 오늘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빅뱅이 됐든 또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됐든 또는 어떤 우리가 구상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상하고 만들어내는 철학이라든가 하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옛날에 원시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섭취를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투쟁이 필요했어요. 자연과 투쟁이 필요해서 야생동물과 마주쳐야 되고 야생동물을 잡아서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야생동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야생동물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우린 야생동물보다 강한 존재가 돼서 도구를 개발하게 됐고 그 도구보다 더 강한 것을 개발하게 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의 정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보다 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강해지고자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아담이 하와가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강함이에요. 그 강함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려내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마치 또는 그 내 자신을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각과 현실 속에서 적어도 내가 살려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죽지는 말자 하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어떤 생각, 유토피아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자각과 회의와 또는 뭔가 좌절과 절망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것들 또는 인본적인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탐구와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 결국에 보면은 강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강한 상태에서 무엇이든 내게 닥쳐올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하는 것도 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함과 강함 두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현재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플라톤부터 현대 과학까지 전체적인 그 모든 의견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강함을 추구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논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거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약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함은 단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 눈에 대한 병이다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병에서 바울이 놓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어떤 바울의 약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해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우리 지금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만으로 집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의 약함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적인 약함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인으로 거듭난 경우에도 그래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약함이에요. 약함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거듭나지 않은 비신앙인들처럼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함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거듭난 신앙인의 본질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듭나지 않은 비신앙인들처럼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들, 싸우고 투쟁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과 선과 악의 그 상태의 대결 속에 우리가 함께 합류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함과 강함을 서로 논하고 나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들, 여기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 몸에 난 어떤 눈이나 몸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건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사실 이 12장의 본문의 해답은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너희가 보듯이 나는 굉장히 늘 핍박과 능멸과 모욕과 그리고 굉장히 순환과 고통 속에 있고, 심지어 너희들조차 내게 무엇인가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 나는 화가 나서 가서 너희를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도 나요. 그렇지만 여기서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사실은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인들과 바울, 디모데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수신 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함으로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절대 인간적인 강함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강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분적으로도 로마인으로서 강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강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를.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다른 동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강함을 모방해서 추구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서 생명으로 강함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르치고 있는 약함이 강함된다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로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면적으로는 바울도 여전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의 아담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모범, 믿음의 기준 전형인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부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누구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최상의 믿음의 상태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것이 최상의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런데 나는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자아, 나의 정신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내 자신이거든요. 내가 나를 유혹해요. 육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해요. 자꾸만. 그걸 나는 느껴요. 바울은 안 느꼈을까요? 바울도 느꼈기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한 거예요. 바울이 간구했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육체의 쓴뿌리 속에 육체의 법,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경건하고 깨끗한 존재라고 할수록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실제로는 약한 존재가 누가 보기에도 약한 존재가 강한 척을 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자연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위선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늘 나는 약한 존재로 살고자 한다. 내가 왜 약한 존재로 살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담 같은 존재로 아담의 본성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내 강함 속에서 약함으로만 계시지 절대로 강함이라는 게 여기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살아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생명,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 전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강함이에요. 그 뜻은 생명, 살아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 안에서 그 강함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아담으로서의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약함을 선택해야 돼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존재해야지만이 다른 우리와 동료인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보고 자기 자신도 약함을 추구해요. 만약에 내가 강함을 나타내면은 바울이 그걸 굉장히 조심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심지어 기적과 표적, 기사와 이런 것들, 기적적인 것을 행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도 설득될 수 없다는 걸 바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지금 기적을 갈망하고 있어요.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또는 무엇인가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도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무엇인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증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바울은 실제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가 행하는 그 기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 믿음의 설득을 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기적을 이 앞에서 지금 불이 지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마치 마술처럼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끌어올 수 없다. 이끌 수 없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순아고라고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 아고가 이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함께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바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것을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행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역임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을 보면서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참된 구원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이다 하고 거꾸로 제시하는 거예요. 강함으로 약함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약함으로 그 강함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결국에는 참된 강함 속, 내면의 강함 속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약한 성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자기 내면 안에서 저 약함 속에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지배하고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을 강하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또 뭐 재미있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층 천에 올라왔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논란이 많아요. 성경 구절에서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경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톨릭 성경을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 성서에는 지금 개신교 우리 개역 개정이라든가 개역 한글 성경에 없는 그런 그 특별한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성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위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슈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위경이라는 거짓 성경에 에녹 1서라든가 바룩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 1서 이 바룩서의 3층 천 또는 7층 천, 이런 여러 가지 하늘이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 하늘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용어의 표현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위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독교 신학에서 이 3층 천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3층 천을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입니다. 푸른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이고, 두 번째 2층에 있는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컴한 우주 공간, 행성이 있는 그것을 2층 천이라고 하고, 그 세계 바깥에 있는 세계,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세계를 3층 천이라고 신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3층 천에서
바울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억이고 특별한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편지에 썼어요. 근데 이것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목적은 바울이 이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목적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는 너희가 보듯이 늘 고난과 능멸과 모욕을 당하는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이런 강함까지 체험을 한다. 나는 삼층천에도 올라가 봤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경험했다. 자, 내가 너희에게만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너희는 불가능하느냐?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강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삼층천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받은 상태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것이라는, 거기에 이끌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결론 지어야 할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우리 자신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 보기에 나약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약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약함이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법적으로 악을 정의해놓고 법적으로 선을 정의해놨어요. 윤리적으로 악을 정의해놨고 윤리적으로 선을 정의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선악은 세상 사람들의 선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은 세상 사람들이 선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악이다 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과.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우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담과 하와니까, 그리고 다른 타자들도 아담과 하와니까 아담과 하와들이 느끼고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린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반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실체이고 변치 않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약함을 오히려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보기에도 나약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만이 진짜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인간적인 그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세계로 우리 자신이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이고 또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꾸미고, 그래서 마치 위계적인 그런 철학자들 또는 과학자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서 실제로 강하게 되든 아니면 실제로 강하게 되지 못하고 단지 정신적으로만 만족하는 상태의 강함, 위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 죽음 속에서도 웃으며 죽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잖아요. 웃으며 죽자 하는 것이 그런 상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건 거짓된 강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강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약함 속에서의 강함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실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프라임교회 교인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바울이 표현할 때 순전한 것들이거든요. 단순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깨끗하고 단순한 것들. 그런데 이 깨끗하고 단순한 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생각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곧장 빠져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강함의 길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슨 생각이든 또는 어떤 행위이든 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아담과 하와로서의 본성이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는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프람교회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